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다들 좀 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이란 성공적인 인생의 토대, 기초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상 돈이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 인생을 바꿔놓았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이성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역사를 새롭게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기초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루터가 발견한 것이고 칼빈이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발견한 원리 위에 개신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원리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추셨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 위해서 새롭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가 여러분을 이끌어 하시고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힘겨운 일을 만나고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런 문제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이 사회의 문제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희망이고 믿음이란 낙관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제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해 오셨고 그가 루터를, 그가 칼빈을, 그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단지 이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가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분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실질적인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절망, 고통을 담당하신 죽음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가운데 역사했던 저주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의 삶께 들어와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이 온통 죄뿐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돈이 없음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의 힘이 없음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사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까지 저주 아래 살던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비천한 우리가 이제는 비천한 데서 벗어나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미 행하신 바이고 이것이 십자가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은혜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의 긍휼을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에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은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 국가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깊은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에 깊이 오염되어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검찰이 수사하고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근원적으로 이걸 다뤄갈 수 있을까? 문제는 죄의 뿌리인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죄의 뿌리인데 사람들의 욕망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다뤄줄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다뤄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한편으로 분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절망적인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얼마나 견고한지니 우리 사회 구조 안에 뿌리박고 있고 우리의 내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욕심과 탐욕과 권력욕과 그 교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아주 유사한 동일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낙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정치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죄악이 드러났다가 또다시 덮여지고 은폐되고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자신도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가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그것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는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사회의 악한 질서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나가면 어떤 불의도 어떤 악함도 하나님 그분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사람의 지혜와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우리를 축복을 위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가 구원이시고 그가 힘이시고 그가 반석이시고 그가 승리자이시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그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그가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삶의 문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악함이고 무력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험해온 것이 얼마나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도 여전히 거기서 거기이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입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께서 행하실 것을 희망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그렇게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려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지키고 안식일은 지켜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삶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속한 자들은 내가 행하는 행함 그것으로서 무엇인가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행해서 인생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자인데 주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신 것이구나. 나를 저주해서 건지셨구나. 그가 나를 절망해서 건지신 것이구나.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애써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현실들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붙들게 될 때 이제까지 일어날 수 없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생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이제까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행하던 것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저것을 바꾸려고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시선을 주께 두고 주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절망하던 자가, 이제까지 두려워하던 자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던 자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더 힘있게 나가 싸우고 쟁취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들의 많은 문제가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근원적인 힘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까지 죽었던 인생,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해서 실패했던 인생에 이제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제까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포기했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그 삶의 영역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절망적인 이 나라와 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초를 우리가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더 깊어질수록,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깊어질수록 더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희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 귀한 진리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